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서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신앙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성결,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으로 드러나는 진짜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표시는 화려한 말이나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는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국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교리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른 결단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순종을 믿음으로 기록하며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은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시험이나 위기의 순간에만 순종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효율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결국 승리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의 순종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순종의 삶이며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끝까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를 넘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는 힘은 화려한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 순종을 통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신앙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은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 순종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성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화려함과 업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적인 거룩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는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내적인 성결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깊은 곳이 성결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수함이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내적 성결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사울 왕은 외적인 성취를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많은 군사를 이끌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끝까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것은 외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결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내 마음을 다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성취를 위해 경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결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결은 또한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남을 대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이 바로 성결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업적을 보고 감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 헌금에서 외적인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적 성결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자리, 깨끗한 마음에 임하시며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내적 성결은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성결한 마음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지만 성결한 마음은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고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내적 성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결단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취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며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하고 부유해지길 바라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보상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상급은 단순히 우리가 한 일의 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 따라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했던 모든 섬김과 헌신은 마지막 날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의 인정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상급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세와 부유함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있는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의 이익과 당장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눈앞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당장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상급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는 자는 현재의 삶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세상과 달리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표시는 세상과 달리 참된 평강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흔들림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안정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평강 안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위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매를 맞고도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자리에 오르면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큰 두려움에 노출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져가고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길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통해 평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과 도덕적 붕괴가 우리 주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평강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평강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침착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평강을 준비하는 것은 곧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평강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평강을 준비한 성도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평강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깊어집니다. 다가올 시대는 점점 더 불확실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준비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길은 바로 세상과 달리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외적인 준비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진짜 신앙을 준비해야 하고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결을 준비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곧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신실하게 준비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